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좀 초보인 좀 힘들겠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계시의 책 또는 묵시의 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 왔고, 그리고 또 어렵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왜냐?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개구리 소리 듣고 개구리 소리를 내면은 개구리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계속 가르쳐 왔고, 그게 또 전통이 돼 버렸죠. 그런데다가 재림에다가 맞춰놨기 때문에 오해가 너무 많았죠. 성경은 재림이라는 말이 없고 사용도 하지 않는데,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었고, 성령의 임함을 표현한 거죠. 요한복음 말로 하면 거듭남의 이야기인데, 로마서 이야기로 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오해를 했죠.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언어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용례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근데 자기들이 번역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용례를 만들어서 그걸 선구사전으로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순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언어 사전의 모순이 어떤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언어 선구사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느 구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 어느 구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그게 언어를 유래가 잘 적용이 됐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전 그러면은 신뢰를 해버려요. 그거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사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사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접어놓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이 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한계점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뢰한다는 거예요. 성구사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파자까지 간 거고, 어근을 찾아가는데도 신학자들은 세 개의 어근까지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자를 세 개의 어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가고 더 가고 한 단어, 그러니까 한 알파벳 그 소문자까지 쫓아가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한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신앙만 전통을 만든 게 아니라 성구사전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통을 따라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구사전이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요것은 이렇게 번역한다, 요것은 이렇게 번역한다,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 언어의 어근을 찾아가지 못할 때에는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은 그 어근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뭔지. 그 성경의 답은 뭐예요? 어근이? 최종적인 어근의 접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 그게 어근이에요. 진짜 어근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성경은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근 그러면은 그냥 단어만 쫓아가고 끝나요. 그리고 학자들이 해놓은 어근까지 가고. 이제는 여러분 어근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야 돼요. 억지죠. 이것도 제가 저에게는 억지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헬라어 사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건 너 몰라, 찾을 수도 없어, 찾는 방법이 틀려, 일반화잖아, 그러면 요거 좀 찾아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게 적어갖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강하게 확신을 가졌어요. 왜? 그 의미는 거기다가 맞춰야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이 모든 그 2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모습대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상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과 역사, 인물과 상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이미 66권을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본인이 체득돼 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성경 읽기 할 때에. 원래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게 힘이 돼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받고 누군가가 앞에서 말해 온 대로만 읽어야 되고 그대로 말을 하는 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부 이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이 선생에 대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성경책은요, 충분히 그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요? 성령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그게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의 그 환상이 나타난 것들, 어린 양으로서 승리한 그 모습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잖아요. 완료된 옷.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7교회가 기록이 되죠. 2장, 3장에서. 그래서 이 7교회는 결국 뭐예요? 이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온 길,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이 7교회의 땅에서 한대 뜻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린 게 뭐예요? 7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7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4장과 5장 영광의 그 모습, 보좌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 거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생물은 다르게 보지 말고 사복음서라고 보라 했죠. 여러분, 네 생물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생물이에요. 그리고 그 네 생물로 인하여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이게 짝이 맞아져가지고 완료가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네 개의 내용. 사가 가지고 있는 에덴강의 네 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내용들. 그걸 또 삼위일로도 이야기했고 7이라는 숫자로도 이야기하고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12로 오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3이 4로 온다고만 배우지 마시고 3이 7로도 가고 어떨 땐 3이 하나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 공부한 결과물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폭을 넓혀가고 깊이나 이런 것들이 깊어지는 거죠. 에베소 3장의 기도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기도를 우리는 깔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그런 결과들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미천이 있어 생겼기 때문에. 그 미천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은 4장과 5장은요 그냥 완료된 영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료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내재앙과 나팔, 대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르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4장과 5장, 1장은 세트고 그리고 21장과 22장은 다시 어떻게 돼요? 4장과 5장이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그냥 영이 임하는 장소죠. 그리고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안 보여요. 2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단어들,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되면은, 4장과 5장이 정확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4장과 5장도 성령 안에서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동의어가 되고 줄긋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책은 줄만 잘 그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줄을 그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줄긋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줄긋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믿음으로 줄긋기를 하는 거지, 단어와 단어를 가지고 와서 줄긋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거기에 속아요.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제 인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은 초반부 재앙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애굽의 재앙으로 읽으시면 돼요. 애굽의 재앙으로. 그리고 나팔 재앙은 뭘로 읽어요? 이것도 민수기 그냥 강야의 재앙으로 읽으세요. 강야의 재앙. 그 인해 재앙은 어떤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서 일어난 재앙들이에요. 그 가나안의 기록이라니까요. 가나안의 기록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줄 긋는 게 생겨요. 이렇게 읽으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이집트에서 생활이 진짜 인내 재앙 속에 있네. 그게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인내 재앙에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자, 나팔 재앙을 갖다가 강야에 갖다 놓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강야에 한번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나안을 대접에 갖다 놓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어디다 갖다 내? 대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요한복음이 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먼저 기록됐습니까? 네, 다시 물어봐요. 뭐가 먼저 기록됐죠? 계시록 아닌가요? 학자들은 계시록이 맨 나중에 기록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게 먼저 기록됐는지는 몰라요. 아마 천주교는 알 것 같아. 고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속사도 교보를 시대부터는 책이 기록되고 있고, 책이 있어요. 누가 언제 몇 년도에 기록됐는지. 요한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히 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돼요. 감춰놓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거에다 갖다 맞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숨겨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언젠간 들춰지겠죠? 우연한 사건이든 뭐든 어떤 걸 통해서. 하여튼 저는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보다도. 그래야만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그냥 듣고 없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뭐 언제 뭐가 먼저 기록됐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요한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요한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스타일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고, 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기록 방식이 있었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네 번 나온다 그랬죠?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그래서 네 번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요한이 어떻게 뭘 보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본다는 건 뭐예요? 해석이 된 거죠. 해석이 된 거죠. 상징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냥 깨달아져요. 보는 대로 지혜가 돼버려요. 그냥 보는 대로. 성령 안에서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 그걸 우리는 이제 지혜로 봤잖아요. 제일 꼭대기를 땅에서의 그 표현을 빌린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여덟 번째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그 관점이 바로 성령 안에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죠. 뭐예요? 영광의 송. 요한계시록에는 영광의 송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7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개 나온대요, 학자들이요. 여러분이 더 좀 복잡하게 가져가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게일 수도 있어요. 적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고, 이 송이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해석이 되고 있다. 꼭 잊지 마세요. 특별히 삽입부가 나오는 부분들, 삽입부가 대개 보면 어디서 몇 번째 재앙 때 나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끝나면 삽입부가 시작이 되는 게 거의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섯째 재앙이 끝나면 또 일곱째 재앙을 띄기 전에 삽입부가 나오고, 이런 삽입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록한 것을 해석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를 준비시켜 주고, 그러니까 해석과 준비가 된다는 거를 삽입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미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들 우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접재앙에 오게 되면은 나팔도 마찬가지. 나팔도 다섯째 재앙서부터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게 삽입부처럼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를 하가 3번 기록이 되면서 온 모든 내용들을 이 하에다가 담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들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거기 그 세 개의 하에는 무적갱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무적갱 이야기가 또 두 번째 하에서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와 측량줄 두 증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의 내용들을 아니까 성경책이 어떤 건지, 성전이 뭔지, 그러면 성경의 기록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계시가 들어오면은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예요. 그게 성전 이야기를 먼저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먼저 읽어줘야 돼요. 창세기 1장이. 그리고 성전 이야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어디까지 알았어요? 성전까지는 알았어요.
고대 사회의 의식 구조에는 관념의 세계에서는 성전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뭐는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못 읽어냈다니까요. 그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어디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성전 짓는 이야기로 창세기 1장을 읽어내요. 성경신학자들은. 거기까지는 해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는 못 가져오는 게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그들과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김구원이나 그런 우리는 한국에서 그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고대의 근동 문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는 분류들, 그러니까 세밀결 플러스에 그나마 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고대의 근동 학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고 또 뭐 신학교 교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표현을 안 하죠. 숨겨놓고.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교수들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별도로 속으로 하고 공부할 때는 가르쳐줘요. 자기가 외국에서 공부한 이 전통이 막아서 못하는 말을 그때 가르쳐줘요. 그때. 그러니까 참 재밌죠, 신학교. 신학교가 지금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되죠.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는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까지는 읽어내요. 왜? 그게 그 고대 근동학을 통해서 발전된 거예요. 과거에는 성전 이야기 못 꺼냈어요. 그죠? 고대 근동학이 없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목사님은 사셨죠? 성전 신학? 사셨어요. 세물길 플러스에서 나온 거. 그게 이제 고대 근동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기 잡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래서 파자하는 사람들도 전부 뭘로 가요? 성전으로 가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안 가르쳐 줬어요? 고대 근동에서 나왔다는 말을 안 한다고. 자기들이 파자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 뿌리가 여러분 고대 근동학을 공부를 안 하면은 그 학문 자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이 파자하는 분들 성전 이야기는요. 그래서 초기에 파자하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성전 이야기로 갔잖아요.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 기억나시죠, 장로님? 예. 예. 그게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요. 그거 이야기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분들이 있었죠. 그거는 좀 다듬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듬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낼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세 개의 하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접, 그 여자와 용과 여자와의 이야기가 이제 출연이 되는 거죠. 10장에서. 그리고 뭐 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2장 같은 데서 13장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14만 4천이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숫자인지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거, 참 계시록 15장 1절로 8절 같은 건 아주 중요한 그런 노래죠. 추수 이야기. 그리고 추수 이야기가 몇 장에 나왔어요? 14장에 나왔잖아요. 추수 이야기. 추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과 연결시켜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16장서부터 일곱 대접이 나오기 시작하고, 첫 번째 재앙이 독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피가 나오고, 강이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해가 태워지고, 짐승이 앙자에서 높여지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여섯 번째 대접이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요. 일부러 대로를 만들어준다는 게, 왜? 거기 가서 다 죽으라고. 거기 가서 다 죽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모여있는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한때 그냥 길을 열어줘가지고. 재밌죠. 길을 열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의 길이 그게 재밌는 길이니까요. 신약 시대에 노마의 길이 열렸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혼인잔치, 음료 이야기, 그 바벨론의 멸망. 17장에서는 음료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9장 오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고 있고, 청함을 받은 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성령 시대예요. 무천년은 성령 시대가 끝나면 뭐가 와요? 재림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 이야기를 안 했죠. 재림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죠. 그리고 곡과 마곡이 패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죠.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알려면은 에스겔에서 36장부터 읽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21장부터는 여러분 20장부터는 꼭 에스겔서 3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21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전부 에스겔서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자체를 거기서 빌려왔다니까요.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에 나오죠. 36장에서. 그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곡과 마곡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38장, 39장에서. 그리고 40장 가면은 이제 성전이 충량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22장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그 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지금 한 절에 담아버린 거예요. 두 절에다가 22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게 되면은 에스겔서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마차의 바퀴로 시작했죠,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걸로 시작을 한다고, 이 수레바퀴로. 그리고 거기에 눈이 있고 일곱 사자가 있고 막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네 명의 기둥이 사자가 나오고 그게 내생물이잖아요. 그게 사복음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에스겔서를 거의 갖다 썼어요. 기록 방식을. 그리고 다니엘서를 갖다가 썼고 이사야서도 갖다 썼고.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를 모르면 뭘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이미 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단지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과 문제고, 또 재림을 이야기하는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21장의 성전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성전이 안 보이는 이야기가 돼버렸다니까요. 그 많은 보석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해석된다는 게, 문자가 해석된다는 게, 천지 만물이 해석되는 게 이제는 어떤 건지 아셔야죠. 그래서 딱 영이라는 단어가 오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거예요? 해석이 됐다는 거죠. 해석이. 상징이 다 아웃돼 버렸다니까요. 문자도 아웃이 되고. 그래서 천지창조, 문자창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 또 그거를 해석할 때 나레이터가 사용한 그런 문자들이 전부 다 비유였는데 그 비유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보니까 해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식이 다 모아져서 한 단어로 왔어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22장에서는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뭐가 나와요? 생명수강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제가 수정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성경이 해석된 그런 단어를 읽으라는 거죠. 문자가 해석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해석되는 내용이 강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시대가 어떤 건지 알고 성령 충만한 시대가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게. 맞죠? 에스겔서에서도 어디서 나와요? 지성소 바닥에서 나오거든요. 지성소 바닥에서. 강을 이루고 흘러가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발을 적시고 발목을 여시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 요 가슴까지 오고 수영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로 나무가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에스겔서 그대로 지금 갖다 놔서 반박이죠. 그렇게 12가지의 열매를 맺었대요. 12가지 열매는 뭐예요? 24장로 12의 열매가 맺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왔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나무 잎이 열매도 있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대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은 열매가 맺어지고 자기가 치료를 받아요. 이게 공간복음서에서는 뭘로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이야기로 나온 거예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읽어져야 되지. 그렇게 뭐 그걸 이적 표적으로 가지고 와서 표적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최종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치료의 이야기는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열매나 치료라는 단어는 동급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거 따로 가르쳐 주고 표정 이야기 따로 가르친다니까요. 공간복음서를 가르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 그 다음 가르침 이걸 나눠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다시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말은 뭐가요? 비유가 없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이제는. 그죠?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말은 비유가 없다 이렇게 읽어야 돼. 이제는. 문자가 그냥 읽어지면 뭘로 읽어요? 해석된 걸로 읽어요. 그게 영이잖아요.
여러분 해석된 걸로 읽는 게 0이라니까요. 해석된 걸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맞죠? 저주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하나님이 나와야 돼. 왜?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저주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저주죠? 네? 율법의 요구가 어린 양을 보내서 저주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게 와가지고 죄 없는 육신이 와서 죄 있는 육신이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비유라고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서 있다는 얘기는 이미 완료된 이야기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 양 보좌로 시작해서 내려와서 계시로 들어오니까 그게 노고수가 되고 문자가 되고 노고수가 되니까 어린 양을 요구해야 안 해요. 요구하죠. 그래서 위에서 본 환상이 밑에서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된 이야기가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록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읽어졌네. 그럼 66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구나. 어린 양 이야기밖에. 그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맞죠? 그 종들이라는 게 뭐였어요? 천사, 말들, 문자, 또 선지자들, 오늘의 메신저들 다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의 개념으로 가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 시대에 학문적으로 사람 정의해 놓은 종의 개념, 큐리어스 이 종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죠. 그런 개념들은. 종은 누구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면 천사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구약을 다 누가 전달했다 그래요? 천사가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 그 일을 또 누가 했어요? 예수가 했고. 그 일을 또 누가 합니까? 성령도 하잖아요. 우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종이라니까. 그럼 엘로힘도 종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종이고 성령도 종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도 종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땅에 표현된 것들이 여러분 사라진다는 게 어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그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설명하는 건 다 사라져야 돼요. 성령까지도요. 그래야 자유를 배워요. 자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게 성경 기록의 초반부에 시작된 내용이고 끝에 오니까 딱 결론을 나죠. 그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어둠이라고. 어둠이 어디에 있어요? 기품의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땅으로 향해서 쳐박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얼굴을 돌려놔서 얼굴과 얼굴을 봐야 안 봐요? 얼굴과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가면은 거울과 거울이 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래서 거울로 보는 거하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노고스 정도 오면은 거울과 거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고스 정도 오면요. 근데 그 노고스를 넘어서서 은혜와 진리로 오게 되면은 그건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 제사장의 기도 몇 장에 나옵니까? 6장.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이 기록되고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얼굴과 얼굴의 이야기죠. 그죠?
그게 얼굴과 얼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마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의 특징에 모자를 쓰고서 뱀 새끼를 하나 달아놨죠. 그죠? 그게 여러분 나쁜 상징이 아니라니까. 그 뱀이 지혜되니까. 알아요, 여러분? 뱀이 지혜인 것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예?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간교하다는 말 타락하기 전에 슬기롭다로 번역하고 타락 후에는 간교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속으면 안 돼. 신학이. 알았어요? 그냥 애굽의 왕이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왜 뱀 새끼를 이렇게 달아놨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감염 세계는 이 뱀이 지혜로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왕.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치워버리고 진짜 지혜의 왕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비유들의 끝이 해석이 된 걸 뭐라 그래요? 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쓰는 거를요. 이제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이 합쳐져야 내용이 완성이 되지. 따로따로 해석을 하면 내용이 완성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은요. 근데 전부 따로따로 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인데 절차를 기록해 준 건데 차서를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의 7을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요거 가진 사람은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승예표든 14만 4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가정이 그게 차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666이 있어야 7로 넘어가서 14만 4천이 되지. 666도 걸치지 않고 그걸 방패기도 해가지고 쫓아내면 그 사람은 7로 못 와. 그 666이 마지막인데 거기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지점인데 그걸 통과해야지. 그걸 방패기도를 해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빛의 이야기가 진짜 완료된 거죠. 그죠? 저 어둠이 빛에 의해서 예? 이제 완전히 들켜갖고 어떻게 돼요? 밤이 없대. 밤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밤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예? 그 밤의 이야기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밤의 이야기와 낮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밤이고 그리스도로 넘으면은 어떻게 돼요? 낮이 되고. 그 예수는 자기가 말하고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낮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이제 습득해서 알고 있어요. 친숙해갖고. 뭐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대. 맞죠? 등불이. 그러면 등불과 햇빛, 성전에 있는 등불의 이야기와 이 빛의 이야기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였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왜? 이건 동급이니까. 등불과 햇빛은 동급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 그 품목들.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맞추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았잖아요, 일곱째 날까지.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맞춰졌고. 그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여기서 주 하나님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 붙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죠. 그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데오스를 쓰게 되면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이에요. 근데 주가 붙거나 다른 게 붙게 되면은 그건 완료된 이야기예요. 완료된 이야기.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왕노릇이 뭐예요? 그게 1000년 동안이에요? 아니죠. 이런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재림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재림이 먼저 있다? 재림 끝난 다음에 뭐 천년왕국이 있다? 아, 이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상상. 우리는 재림이 없어요. 그냥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지, 언제까지인지는. 영생만 있으니까. 영원인데 뭐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해결됐죠, 그죠? 그것도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여기 앞에서는 주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참된 주라고도 표현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 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앞에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이 이제 기억이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이 표현이 요거와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죠? 여기는 묵시라는 말을 안 썼지만 거기는 묵시라는 말을 썼죠. 그죠? 몰라요. 뭐 묵시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묵시가 뭔지 이제 알겠죠? 묵시를 해석한 거예요. 앞에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천사를 보내서 알게 했다 그러죠. 속히 될 일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자,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여기서 완료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가지고 있어. 아주 큰 샌드위치죠, 그죠? 1장과 22장이 안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죠, 그죠?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66권이 완료된 걸 아니까 속히 끝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남아있는 거는 성경 독자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내 이야기.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객관적 이야기가 내 이야기, 주관적 이야기가 됐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모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모든 내용들이 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영이 되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속히 될 일.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로 가져가요? 이걸 1장,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1장 19절 보세요. 그러면 너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아, 이건 틀린 관점은 아니죠. 그러면 요한이 본 게 뭐예요? 1장이죠. 그리고 4장, 5장이 요한이 본 거고, 앞으로 계속 볼 이야기잖아요. 지금 있는 일, 그게 뭐예요? 2장, 3장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금 이게 지금 있는 일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에 매여 있다는 게 내용상에서 이걸 차서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끊어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될 일이 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본 거, 지금 일이 장차 될 일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딱 나눠가고 절단해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학문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딱 여긴 요거야, 여긴 요거야, 여긴 요거야라고 절단을 내놓고 읽으니까 읽어져야 안 읽어지죠. 아, 이 본거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일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내용상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장차 올 일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거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1장 19절에 갖다 놓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세요.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단어. 제가 말한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잘 만드시면은.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시러 그의 천사들에게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의 이 계시의 전달 선지자들이 한 일을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그냥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4장까지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전달한 이야기가 멜기세덱 이야기였다는 게 히브리서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다시 한번 뭐 주무보다도 만나서 한번 같이 그걸 히브리서 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게 서신서나 모든 책을 읽을 수 넘겨주는 어떤 큰 핵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속히 될 일이라 그래요. 속히 오이니.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히 온 게 뭐예요? 재림이 오는 거예요? 재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맞죠? 구름 타고 오죠. 성령이 구름 타고 왔으니까. 성령이 구름 타고 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구름 타고 오는 모습이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19장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그거를 고린도후서에서 기록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가면 2장, 3장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4장까지. 속히 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지키는 게 뭐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키는 거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 낭독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지키는 거를 읽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책이 한 장 한 장 넘겨지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인내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환난이잖아요. 환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성경책 읽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읽어야 소망이 생겨요. 안 읽으면 소망 안 생겨요. 지킨다는 거 제발 행함으로 가지 마세요. 예? 끝까지 자라가지고 또 어떤 분이 이 지킨다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내가 지켜내야 돼. 지켜내 보세요. 뭐가 되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또 회개해야 돼. 그러면 또 예수 와서 죽여야 된다니까? 또 예수 죽여야 돼, 여러분. 영단 한번 일으켜야 된다니까? 그거 하세요. 상관없어요. 땅에서는 그게 반복되는 거니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니까. 그거 허용된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근데 그거 너무 하면 안 좋아요. 그거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지키는 거와 복이 나왔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복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영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은 영이라 그랬고 영은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야죠. 뭐 복의 스토리. 자, 한번 나열해 보세요. 자, 다섯째 날부터 복이 나왔죠? 창세기 1장에. 자, 그 복이 어디로 갔어요? 10편? 몇 편? 133편 3절에 가니까 복이 영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2절 가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60 몇 절인가? 60, 아니 40, 그 구절을 자꾸 내가 잊어먹는데, 거기에 뭐라 해서 내 말은 영이여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생이라고. 6장 63절. 네, 63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총동원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66권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지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지키는 거는요. 그냥 믿음으로 읽는 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알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지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죠. 가시가 돋아요, 여러분. 알아요? 예?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제가 지금 혓바늘이 솟아가지고 힘든데 그것도 앞에 난 게 아니라 안쪽에서 났어요, 혓바늘이. 이제 꿀을 먹으니까 좀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는 거, 복 이제 그냥 눈 감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 지키는 것이 텔레오인데 그 영어에 이제 킵으로 쓰인 게 대부분이고 reserve, observe, watch 이렇게 쓰인.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율법을 행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죠. 예, 예. 예. 주로 킵으로만 있습니다. 간직하는 거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죠.